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만한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흉한 소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빼앗기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근심하는 제자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니까 근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이제 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이 다락방 교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기도로 들어가는데, 이 기도가 끝나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는데,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잡히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그 말은 이제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만 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참 우리는 지나간 역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말씀이죠.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주님, 잃어버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부활하셔서 만나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너희 기쁨이 마음이 기쁠 것인데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어제도 우리 고 강덕인 집사님 이제 장례식을 마쳤는데 우리 강석기 권사님께서 너무 슬프지 않게 장례식을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물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슬프지 않게 그리고 가볍게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자 손녀들까지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볍게 장례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좀 웃기는 말도 했는데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제 화장한 재를 단지에 담아서 무덤에 넣는데 모두 다 힘들죠, 마음이. 그렇죠? 그거 부여안고 강석기 권사님 보니까 얼굴에다가 마지막 재가 들어있는데 그 반지를 얼굴에다 대는 걸 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강덕인 집사님이 짱 하고 부활하셨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상이나 되겠어요? 그런 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관 예배는 부활에 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잠자지만 다 일어난다. 손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제이든, 제나, 그리고 큐, 별이, 손자, 손녀 4명 이름 부르고 할아버지 다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시는데 그게 부활이다. 누가 할아버지처럼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자만 그렇게 부활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오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마음 너무 빼앗기지 말고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 얼마나 기쁨을 많이 빼앗기면서 삽니까?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충분히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데 물질 때문에 마음이 눌려있고 세상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평생 염려하고 걱정하고 눌려서 사는 게 크리스찬님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 누리는 게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이 새벽에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거 아니에요? 걱정하기 위해서 새벽에 오셨나요?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권리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 담대하게 살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여러 가지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22절에서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예수님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뒤에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받는다.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늘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삶의 전부예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에 만나는 또 필요한 모든 것,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가 무겁든 가볍든, 문제가 복잡하든 쉬운 것이든 삶의 전부 무엇이든지 그 말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나 필요가 생길 때 기도해라. 근데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기도응답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양심에 꺼림칙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바른 믿음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꼬마아이가 뭐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관계가 없으면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집 꼬마 아기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이야기할 게 있대요. 벌써 2살밖에 안 되는 꼬마가 그 지네 엄마가 페이스타임이라고 얼굴 보는 전화 있잖아요. 뭐냐 이야기해라. 뭐 때문에 나 뭐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했냐 보니까 할아버지 경찰차가 고장 났어요.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경찰차를 몇 개월 전에 하나 사줬거든요. 이 변신 경찰차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면 로봇이고 누우면 경찰차가 되는 거예요. 변신 로봇이에요. 그거 사줬더니 막 매일 그거 가지고 놀다가 던지기도 하고 그래 고장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 경찰차 고장 났어요. 그래 내가 사준다. 큰 소리로. 얼마나 기뻤어요. 그게 10불 되는지 20불 되는지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구하면 그래 내가 준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손자가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기뻐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구하세요. 오늘 아침에 막 근심 가지고 구하지 말고 기쁨으로 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무엇인지 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의미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와 관계가 바른 관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거나 또 주시지 않죠. 할아버지 칼 주세요. 총 주세요. 그거 주지 않죠. $100 주세요. 그거 안 주죠. 2살짜리에게. 그죠? 그러니까 구하는 거 아버지 마음에 맞아야 돼요. 또 때가 맞아야 되고. 그렇죠? 때가 맞아야죠. 학비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안 주죠. 몇천 달러인지 몇만 달러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도울 수 있으면 또 돕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실 때 닫힌 문이 열려요. 학원사님, 닫힌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우리 학원사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가게 오픈한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응답이니까, 기도 응답이니까. 그죠? 닫힌 문 쉽게 열리고 뒤엉킨 문제도 또 풀려요. 사랑관계이든 인생사에 이렇게 저렇게 만난 문제든 뒤엉킨 문제가 다 풀립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거든요. 닫힌 문 열 능력도 없고 뒤엉킨 문제들을 풀 능력도 없고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누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조정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으로 문제들이 풀린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의 삶이 기도 응답에 굉장한 지름길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11조 드리거나 감사헌금 드리거나 예배 드리거나 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해라. 그 다음에 드려라. 그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듣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파워, 그 이름만 가지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 이름만 가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맞게 그건 빼놓고 예수님의 능력 그것만 생각하시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드려야 돼요.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응답받음으로 충만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에 준비를 마치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 준비 끝내고 계세요. 이미 끝나셨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존재를 기뻐하신다는 기쁨을 기도응답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모든 부서들이 다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